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극히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할 참으로 거룩한 율법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의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 이것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품성, 정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율법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거절하십시오.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는 인격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율법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실족한다고 말은 넘어진다 그 말이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산상본 60쪽에서 화입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몸에 퍼져 생명을 빼앗지 않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결정, 습성 또는 환경,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타락시킨다면,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생활에서 단절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먹는 식생활이든 또는 사람과의 교제든 또는 또는 어떤 기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상복음 61쪽에서도 그래서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을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보내기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아무리 손해가 나도, 아무리 창피해도, 아무리 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같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살면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어떤 때는 병신이나 절뚝발이로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데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죄에 갇혀서 죄의 포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이 죄라고 하는 이 세력, 결국 이기심입니다. 결국 이기심, 아니면은 자기 혼자만의 그런 이 세계,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자아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죽어야 할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죄인임, 자기의 이기심으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속입니다. 타락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이기심에 갇혀서 죽음의 바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만 그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아의 굴복을 통하여 숨은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지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스스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심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리 나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도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산상보훈의 이 거룩한 정신입니다. 그 정신대로 살기로 확고하게 결심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영생과 멸망의 열쇠가 되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이다.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을 눈을 빼버리거나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 나는 하겠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여기 어려운 말씀 별로 없지요? 너희 지체는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이게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이 말과 동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혼자서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또 마음에 느껴온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침례라고 하는 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정신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물은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을 나타냅니다. 십자가 속에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물 속에서 이기심이 바로 익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침례고, 그런 정신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기심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중심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자고 교만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겸손이 중심이 됩니다. 자기 정신이 과거에는 판을 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이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부터, 이기심과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내가 일어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부활이 주는 거룩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말씀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이 세력이 완전히 이제는 없어져, 그냥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갇힌 생활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익사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살아 있다면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서 헤매게 되고 결국은 자아 중심적인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그때는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자아가 일어나서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옛날의 자신이 완전히 다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이 자아는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내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된 상태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 의지를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그것을 순결하고 깨끗한 의지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그분과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버리라는 말씀은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 가운데를 끌고 가는 어떤 함정이나 어떤 독소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나를 타락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 과감하게 정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만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로운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과감하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갈 때에 그때 느끼는 무력감, 그때 느끼는 외로움,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순결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